의자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놀라운 만남, 즉 위대한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정답을 찾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그 위대한 만남입니다. 제가 이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를 연단시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이름을 얻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33장에서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성경은 33장에서 아직 이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32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고 또 오늘 읽었던 33장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은혜의 순풍을 탄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가장 최고의 두려움이었던 에서, 그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그 에서가 완전히 돌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제간에 정말 깊은 골이 있었던 그 형제의 이 갈등이 단 한순간에 해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그의 생에 정말 큰 걸림돌이었던 행 에서가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순풍입니다. 이 은혜의 순풍을 타고 이제 야곱의 그의 삶이 형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34장에 가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고 기억에 남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겜의 아들 하몰과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끔찍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창세기 3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 30절 말씀에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만남을 가졌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는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걸어가는 길들이 다 순탄할 것처럼 보였는데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3장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의 놀라운 회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과 관계적인 부분들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 에서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졸였던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날 이 순간 전까지는 단 하루도 밤에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외쳤던 그 형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어렵고 힘든 삶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바로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아니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쉽게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고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3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야곱이 저지른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그의 재산을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왜 세 등분으로 나누었겠습니까? 여전히 이 야곱에게는 연약한 마음, 약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나를 괴롭게 하면 다른 떼들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야곱은 준비를 한 겁니다. 여전히 야곱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전에는 그렇게 떼를 나누어서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편에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맨 앞자리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변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4장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벌을 주셨을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책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 미랄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했던 특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수의 기간을 지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런 열정들, 뜨거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그 연약함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곧 하반기 40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동일하게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결탄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야곱이 행했던 실수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7절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위해서,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가축이 머물 수 있는 마구간, 외양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자신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이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떠합니까? 사실 17절이나 18절 말씀을 보면 그저 야곱이 행하고 있는, 그가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18절 말씀에 감춰져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야곱이 진즉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방금 읽었던 이 2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유사합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평안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장소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28장 21절에서 야곱이 썼던 그 평안이라는 단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쓰고 있는 평안은 자신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였던 형 에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드디어 그가 추구했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업이 위기가 있어서, 건강의 위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평안이죠. 자신들이 원했던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의 평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자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그는 만듭니다. 여기에서 집을 지었다는 말은 야곱이 사용했던 장막이 아닙니다. 야곱은 가축을 치는 자로서 이동하면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집은 장막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야곱은 그곳에 머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니 이곳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는 미포조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미포조선에서는 참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저희 집사람은 영주시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저는 간혹 재미로 산골이라고 놀리곤 하는데 집사람은 끝끝내 아니다라고 영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사방이 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사람이 저와 함께 울산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저거 보세요 뱀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 저 빌딩을 배라고 얘기하냐고 혼이 났습니다. 그만큼 큰 배를 미포조선에서는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곳에 관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만든 배 가운데 한 척은 서울 시민 인구의 3분의 1을 동시에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그곳에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를 만들었으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배가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입니다. 바다는 거칠죠. 위험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무적의 배라고 할지라도 큰 파도 앞에서는 정말 어이없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타이타닉이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빙산의 충돌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배는 여과 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배는 그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족들이 평안하니 나는 이제 됐구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한 겁니다. 나에게 평안이 임했으니 나는 이제 됐다라고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이제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창세기 34장에 가면 그의 딸 디나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나아가자 바로 그곳이 너무나도 끔찍한 자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충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충분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탄코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그 전에 평안을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나는 평안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슈퍼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되지 못해서 정말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자들, 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건져내야 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지금 가까운 나라인 홍콩에서는 그 홍콩이라는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거리로 나아가서 투쟁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할 텐데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바로 이때에 나 혼자 평안하다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나 혼자 평안하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저 하루하루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그 삶으로만 만족하면서 나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미랄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7분의 신실한 장로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은 자기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녹아져 버리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은 자신을 밝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태워서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 1절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책망받습니까? 그걸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자만이 책망을 받습니다.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큰 칭찬을 받고 적게 남겼다 해서 적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합쳐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정말 어장인데, 너무나도 위치가 좋은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자리라면 그 좋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만 좋다고, 나만 행복하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때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때문에라도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다.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 기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여줄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며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르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예비의 처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미랄교회는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사명자 훈련 과정에 열심으로 동참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의 우리 미랄교회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교회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자신 있게 담담하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